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태산을 유람하던 이 공자가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로 만든 띠를 돌아매고 검은고를 타며 노래 부르는 영계인 노인을 한 사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께 묻습니다. 선생께서 즐거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영계인 노인이 나는 즐거움에 많소.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에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를 넣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가 된 즐거움이요. 또 사람이 태어나면서 빛나는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강포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이미 90세가 되니 그 또한 내 즐거움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돌을 닦는 이에게 당연히 있는 일이요. 죽음이란 산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종말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당연히 있는 일에 처하여 살다가 제명에 죽게 되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어. 그러자 이 공자가 감탄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은 스스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칭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감사에는 어떤 까닭이나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추수감사 예배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막절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매해마다 반드시 삶의 열매와 예물을 가지고 나와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명령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본문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잘 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한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가보와 고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의 예배입니다. 추수 후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에 대한 명령은 오늘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들 중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감사제를 드릴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해석으로 말하면 교회의 재단에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전통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에는 매우 깊고도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의 예배는 앞으로 있게 될 천천히요
만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인데, 그때 즐거워하며 또 주 앞에 구원받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글이 기록될 때에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신약을 넘어서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세월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는 옷에 눈같이 희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시며 주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은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 넘치게 되며 주님을 섬기는 영들은 천천과 만만과 같이 셀 수 없는 숫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앞에서 책을 펴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이 종교인들의 악행들이 이제 모두 주님 앞에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법과 원칙이 없이 힘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모두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행적도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걸으며 기도와 헌신을 행했던 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닦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의 열매는 이 심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심판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 앞에서 또 하나의 감사는 주님께서 때가 되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권세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상반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와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거로 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 이름을 딱 인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자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영혼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참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영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있잖아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고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질의 열매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참된 영적 지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로 인도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이 나라가 부름받습니다. 이들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희락으로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교회에 헌신하며 말없이 빚없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영혼들입니다. 헌신도 일반적인 헌신을 뛰어넘어서 영의 헌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희생하는 자들이 소유하게 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로 드려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작은 열매를 허락받는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추수감사의 기쁨은 영원한 권세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직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추수감사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하반절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대가만큼 멸류관으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추수감사의 열매를 주님의 교회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주시고 또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사명과 영원 구원의 전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권세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질지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 기쁨의 축제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얻는 복으로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